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때를 따라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죠. 저도 20대 때 군대를 다녀왔는데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했습니다. 논산에서 6주 동안 훈련, 그러니까 신병 교육을 받는 것이죠. 신병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퇴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대하게 퇴소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관람하게 하고, 퇴소식이 마친 후에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부모님들은 양손에 가득 음식을 들고서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때 정말로 그 깊은 감동과 가족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퇴소식을 진행할 때 연병장에 수많은 군인들, 100명에서 200명 되는 그 군인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한눈에 탁 찾습니다. 저기 있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금방 찾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분석이 있어요. 아들의 체형과 자세, 그리고 미세한 습관들, 그리고 행동들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낸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아들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섞어놔도 저기 있구나,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러 형식 속에서도 본질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예배이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한 형식 속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노래를 안 틀리게 불렀는지, 아니면 누가 자리에 빠지지 않았는지 단순히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예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좋은 환경과 편안한 장소에서 모여드리는 무언가가 아니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잘 알려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5주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주차 때는 뭘 나눴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차 때 뭘 나눴습니까?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이 또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주차로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잘 아실 터인데 문제가 꽤 있는 여성이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혼을 했는데 무려 이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혼을 5번 한 사람을 잘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곳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곤 하는데, 특별히 미국의 영화 배우들이 몇 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5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반적이지 않은 여성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뜻하는 것이죠. 인생이 공허하니까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공허함은 그것으로부터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영혼의 그 깊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영혼의 구멍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멍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깊이와 구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5번, 6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더 많이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산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못 가요. 그리심산에 따로 모여서 예배할 뿐이죠. 왜 못 갑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게 여겨서 출입 금지 다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여서 그리심산, 이 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데 여기에서 따로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게 맞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굳이 붙여본다면 장소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산성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산성교회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켜서 여기 나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부터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성교회 예배당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부정한 것일까? 여러분, 그런 낮은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장소를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소에서 본질로 옮겨가라. 장소가 아니라 본질 속으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이 장소에 와서 앉아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성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연하게도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건물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본질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본질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부분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그 반석 위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반석 위에서.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영과 진리 중에 진리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 맨 끝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유대인이 너희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민족적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 구원의 통로가 오직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출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진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늘 드려오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드리던 예배와 종교개혁 시대에 드리던 예배와 지금 시대에 예배 드리는 예배는 그 형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개혁을 해오고 있어요. 이런 개혁을 왜 하겠습니까? 인간은 익숙한 방식 속에 들어가면 점점 형식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서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물론 그것은 급격한 개혁과 변화는 아니에요. 완만하게 변화를
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진리의 고백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소를 뛰어넘는 예배, 형식을 뛰어넘는 본질의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런데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정성은 있지만 방향이 없고, 열심은 있지만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여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춤을 추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예배이죠. 완전히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식으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 중심에 내 욕심이나 탐심이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내 전통이나 내 관습 또는 내 습관을 따라서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또 내 중심에 지금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 되신 예수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님께 진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들을 보면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진리로 드리라입니다. 진리로 드리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영으로 드리라입니다. 영으로 드리라.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으로 예배하라. 여기에 나오는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인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시다. 미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을 웰컴합시다. 제가 웰컴만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을 웰컴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옵소서. 2, 3분간 정말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엽니다.
우리를 엽니다.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그 알 수 없는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깊은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예배 시간이 11시면 미리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맡기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우리의 영을 준비시키는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러려면 늦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늦게 오지 않고 또 일찍 와도 필요 이상의 잡담보다는 성령님께 우리의 영혼을 고정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도 미리 체크하고 읽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이라는 레위인이 나와요. 아삽,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이죠. 근데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부르는 찬양과 경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 단순히 악기만 잘 다룬 게 아니에요. 노래만 잘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강구하심을 구할 때 그 악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이 아삽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등이 울려 퍼지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울려 퍼져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일종의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 부분이 역대하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14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은혜와 충만함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조명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 가운데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본문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5절 맨 끝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유튜브 시대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탁 들어가 보면 미국의 예배도 볼 수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의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성도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진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충만함의 깊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